저희가 이 계시록을 이렇게 시작할 때 저도 교회 생활을 좀 했지만 계시록이 상당히 쉽지 않은 책인 것만은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특별히 코로나를 지나고 그래서 그런지 계시록을 대할 때 너무나 은혜가 있고 상당히 친숙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가 이것을 너무 멀리하고 너무 좀 어렵게 생각했던 것이 이번에 조금 관념이 벗겨졌습니다. 사실 이 성경은 모든 책 중에 책이죠. 그런데 이 특별히 성경은 1600년 동안, 즉 모세를 통해서 쓰여진 그 책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책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읽혀왔죠. 그러나 특별히 6세기 이후에 천주교에 의해서 이 성경은 약 1000년 동안 닫혀져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1517년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이 성경은 다시 풀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성경이 풀렸지만 여전히 열려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성경학자들을 일으켜서 주님은 이 성경을 열어주셨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러한 라이프 스타디를 통해서 이 계시록에 더 깊이 들어가고 더 열려진 진리를 잡음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이 시대에 이기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먼저 이 계시록이기 때문에 책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계시록을. 자, 1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속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천사를 자기의 노예 요한에게 보내셔 이 계시를 표징들을 통하여 알게 하셨습니다. 누구의 계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계시라는 말은 다 아시겠지만 원래 비밀스럽게 닫혀있던 어떤 것이 어느 날 그 뚜껑을 열어서 보여줬던지 아니면 커튼을 열어서 보여주었던지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이죠. 그 보여준 계시를 사람이 보면은 그것이 어떠한 상을 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죠. 그렇기 때문에 계시와 이상은 같은 것의 두 방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쪽에서는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우리 쪽에서는 계시해 준 것을 본 것이죠. 무엇을 봐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합니다. 특별히 계시록은 첫 번째 상징의 책이죠. 표징의 책. 여기 뭐라고 그랬죠 아까? 이 계시를 표징들을 통하여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은 첫째는 표징의 책이고 두 번째는 예언이 많죠. 예언의 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의 책입니다. 물론 전 성경이 다 상징과 표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표징이라는 건 뭐죠? 표징은 어떤 것을 알기 쉽게 그냥 보면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어떠한 사실을 알기 쉽게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계시록에서는 영적인 의미가 많은 상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표징들을 잘 보면 감추어진 성경, 감추어진 하나님의 마음속의 비밀들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계시록 12장 1절에서는 하늘에 있는 큰 표징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냥 표징이 아니라 아주 큰 표징이죠. 계시록 12장 1절에 무엇이 나옵니까? 바로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나오죠. 발밑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쓴 해를 옷으로 입고 있는 사내 아이를 낳은 여자가 나옵니다. 이 사실을 그냥 읽었을 때는 우리가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상징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별이 나오죠. 해가 나오죠. 달이 나오죠. 그리고 사내 아이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믿는 이들을 총체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것이 하나하나 우리에게 보여질 것인데, 또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조차도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새 예루살렘이 과연 물질적인 성이냐 아니면 영적인 것이냐라고 놓고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 새 예루살렘조차도 영적인 하나의 표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더 많은 것들이 있죠. 첫 번째, 금등대로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예. 6장에 7 봉인, 거기에 또 나오는 4 종류의 말, 이 뒤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7 나팔, 7 대접들, 많은 이것들은 다 하나의 표징들입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적용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체험해야 하는지는 더 이제 나가면서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표징이라면, 두 번째는 예언의 책이죠. 자, 예언의 책이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저 뒤로 가서 2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요. 보아라,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이 두루마리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 두 구절에서 반복되는 말이 무엇이죠? 예언의 말씀이죠. 예언의 말씀을 지키고 듣고 읽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붙여놨죠. 3절에서. 자, 여기서 때는 어떤 때를 말합니까?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읽을 뿐 아니라 들을 뿐 아니라 그것을 힘써 지키고 주의해야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잘못 사람들이 해석하는 바람에 심지어 오늘날 사람이 예언을 하려고 하죠. 그러나 이 예언은 이미 신원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다 말해놓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위임의 말씀이고 신탁의 말씀이고, 그리고 심지어 이것은 경고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마음의 갈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소홀히 여긴다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 주님이 이 땅에 초림하실 때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이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까지는 알았지만 그것을 부주의하게 여김으로 그리스도의 초림을 놓쳐버렸습니다. 그죠?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부주의하게 대한다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서 1장 19절에서는 아주 놀랍게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신원자들이 주신 확실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처럼 날이 밝고 샛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기까지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좋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예언의 말씀을 등불에 비유한 것입니다. 등불은 언제 필요한 것이죠? 어두울 때 필요한 것이죠. 사실상 이 시대는 어두움의 시대죠. 그리고 거역의 시대입니다. 로마서 13장에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졌다고 했죠. 이제 곧
낮은 왕국이 가까울 때입니다. 이 어두운 때 필요한 것은 등불이고 바로 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샛별처럼 떠오를 때까지 샛별이신 그리스도는 어느 날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3장 3절에서는 그분이 도둑처럼 이 땅에 어두울 때 온다고 그랬죠. 어쨌든 그분은 밤에 샛별이 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그분은 샛별로 오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깨어서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을 주의하는 그 목적은 무엇이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특별히 계시록에서는 주님의 오심이 두 방면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째 방면은 은밀한 방면이죠. 이제 앞으로 더 나가시겠지만 7년 한 일에 남은 기간이 절반으로 나누어져야 합니다.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누어지는데 전 3년 반은 그다지 큰 환란이 있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다섯째 봉인이 떼어질 때까지는 아무런 큰 세상의 변동이 없지만 여섯째 봉인이 떼어지는 그 시점부터는 초자연적인 재난이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전 3년 반에 주님이 이기는 이들을 휴거시킬 것입니다. 첫째는 사내 아이로, 두 번째는 천열매로, 그리고 주님을 극도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믿는 이들을 그분의 보좌로, 그분의 임재로 시온산으로 휴거시킬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은밀한 방면의 주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그리고 대환란이 끝난 이후에 그분은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자, 여기 한번 1장 계시록 1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보십시오. 그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모든 눈이 그분을 볼 것이고 그분을 찌른 사람도 볼 것이며 땅의 모든 지파가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할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은 대환란 끝에 7째 나팔이 부러질 때 그분은 공개적으로 이 땅에 임할 것이고 휴거받지 못한 대다수의 믿는 이들은 그 3년 반의 대환란을 통해서 잘 곡식으로 말하면 익어서 이제 생명이 완숙해서 공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다 함께 주님과 만나서 거기서 어떤 사람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남아서 또 다른 곳에서 일정 기간을 훈련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면이 바로 주님의 오심의 두 방면인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 계시록을 마치면서 주님은 요한에게 아주 간곡히 부탁한 게 있습니다. 자, 22장 18절과 1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8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에 무엇을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두루마리에 있는 말씀에서 무엇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성에서 그의 몫을 제하여 버리실 것입니다. 특별히 예언의 말씀에 사람의 관념, 종교적인 관념, 어떤 특별한 그것이 영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더해지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여기서 언급한 불못에 집어넣는 그런 심판을 더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또 소홀히 여기거나 간과하면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그 몫을 제하여 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에 조금도 사람의 어떠한 것을 통해서 더해서도 안 되고 우리의 관념을 사용해서 빼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가, 자,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내가 속히 가겠다. 맞습니다. 우리의 대답은, 우리의 반응은 아멘, 주 예수님 오십시오. 이 예언의 말씀을 잘 지키고 주의한 우리들은 아마 그분의 다시 오심을 앙망하고 그분도 우리를 만나기를 사모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다 같이 선포해 볼까요? 아멘, 주 예수님 오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님 오십시오. 아직 우리가 준비가 덜 됐다 하더라도, 비록 어제까지 우리 자신이 좀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단순하고 순수하게 아멘, 주 예수님 오십시오. 사랑하는 남편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이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온 일생을 이러한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며 듣고 읽고 지키는 데 주의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는 남편으로 맞이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언젠지는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만 알게 되죠. 근데 이것도 어떤 사람들은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온다고 잘못 얘기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호도됐죠.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다만 주어진 우리의 일생 동안 이러한 예언의 말씀, 표징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잘 듣고 읽고 지키고 주의하는 그러한 일이 우리의 책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어떻게 맞춰집니까?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전 성경이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고 이 계시록 역시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죠. 시작이 그리스도로 시작됐고 마치는 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은혜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이 정도 하고 결론의 책은 이걸 개요를 보면서 한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 로마서 1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의 말.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책일 뿐만 아니라 이미 발생된 것들에 관한 계시임. 그렇죠? 이미 발생된 것들에 관한 계시라고 했습니다. 이 라이프 스타디를 잘 읽어보면 요한계시록은 한글에는 다 할 것이다, 길 것이다 이렇게 미래를 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서는, 요한의 눈에서는 이미 다 이루어진 계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루어진 것들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고 미리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는 그것들이 되어갈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조차도 어느 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가 새 예루살렘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자, 1번. 비록 이 예언의 책이긴 하지만 그것은 다만 말로 만든 것이 아니라 보는 이에게 계시된 이상들 예언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미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발생했다. 하나님의 눈에는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이 거의 2000년 전에 발생되었다. 자, 이 2000년 전에 발생된 이 사실의 근거에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두 가지 주된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일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증거가 영원토록 성취된 것이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두 장에 의하면 새 예루살렘은 이미 성취되었다. 여러 세기에 걸친 하나님의 일의 궁극적인 완결인 새 예루살렘은 이미 완전하게 건축되었으며 우리는 그 안에 있다. 이 첫 번째 항목은 긍정적인 측면이다.
자, 2번. 부정적인 측면에서 두 번째 주된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이 이미 처리된 것이다. 하나님의 눈에는, 심지어 우리의 형제 요한의 눈에도 사탄은 불모단으로 던져졌다. 뱀인 사탄은 불모단에 있고 우리는 새 예루살렘 안에 있다. 왜 그동안 계시록이 닫혀서 열려 있지 않았습니까? 이 계시록을 통해서 사탄의 종말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사탄을 사용하고 있죠. 약간의 쓸모가 있기 때문에 그를 남겨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피조물인 우리에 의해서 그는 이미 심판받은 그것을 집행받을 것인데,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와 함께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럴 뿐 아니라 사실 지금도 사탄은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선포함으로 사탄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사탄을 묶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결론의 책이죠. 결론의 책. 자, 여기에 이제 많은 내용이 있는데 일단 4번과 5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또한 교회의 놀라운 완결을 계시한다. 결국에는 영원 안에서 교회는 새 예루살렘, 곧 금으로 된 산이 될 것이다. 이것이 교회의 놀라운 완결이다. 현재의 상황은 거짓이다. 우리는 그것을 믿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는 어떠한 것을 보고 우리가 의심할 수도 있고 나약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을 보지 말고 영원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5번, 요한계시록은 또한 하나님의 원수의 운명을 밝힌다. 요한계시록이 없다면 우리는 사탄의 운명이 무엇인지를 모를 것이며 아무도 하나님이 왜 간교하고 악하고 더러운 사탄을 참아 오셨고 아직도 참으시는지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자,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 곧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분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이다. 제가 좀 전에 이 계시록은 표징의 책이고 예언의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성경 전체가 사실은 예언의 어떠한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분은 알파요 오메가, 즉 시작이요 마침이고 처음과 나중입니다. 그분은 창세기에서도 기묘하게도 놀라운 하나의 예언을 하셨는데, 물론 많은 그 전에 예언이 있었죠. 창세기 3장에서도 있었고, 그런데 창세기 5장에서 에녹이라는 사람을 잘 알죠. 이 에녹이 누구를 낳습니까? 아들 무두셀라죠. 이 무두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중에 하나죠.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장수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이름이 아주 큰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바로 그가 죽으면 그것이 올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무드셀라가 죽는 그 시점은 노아가 600세에 되던 해입니다. 노아는 무드셀라의 손자죠. 그때 뭐가 옵니까? 홍수가 오게 되죠. 사람이 그 무드셀라라는 이름 안에 있는 이 예언의 말씀만 잘 주의했다면 홍수 때 멸망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부르고 함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름 안에 있는 예언을 주의 깊게 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셨죠. 그래서 성경 전체는 이러한 예언이 역사적으로 성취된 것도 있고 지금 성취되고도 있고 앞으로 성취될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언, 내가 다시 한번 지금 떠오른 게 있어요. 구약에서
최고의 예언이라고 한다면 바로 다니엘 7장에 있는 죄송합니다. 다니엘 9장에 있는 다니엘의 예언이죠. 그는 비록 포로로 잡혀가 있었지만 그는 늘 하나님께 이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의 기간이 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을 때 그는 이 70일에 대한 예언을 받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70일 중에 69일에는 이미 다 지나갔죠. 지금 남은 것은 한 일에인 7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 일의 7년이 반으로 나누어져서 3년 반, 3년 반 두 상황이 이루어질 것인데 다니엘로부터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 살았던 시대는 무려 600년의 장구한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요한은 다니엘이 쓴 그 예언을 통해서 이 마지막 한 일의 7년을 그대로 적시해 놨습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 사람들은 많은 환난을 겪을 것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 써놨죠. 이것은 바로 600년 전에 있었던 다니엘과 요한이 하나의 사역 안에 하나의 주님의 움직임 안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사실상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결론의 책입니다. 이 알파이신 그분이 창조하시고 많은 세대를 거쳐왔죠. 즉 성경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그분의 신성한 씨앗을 뿌려놨습니다. 이 씨앗은 구약과 신약을 걸쳐서 계속해서 자라고 점진적으로 발전해서 마지막 계시록에서 수확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창세기에서는 세 가지의 보석이 나오죠. 금과 베델리엄과 마노, 호마노. 이 베델리엄은 진주라고도 합니다. 마노는 보석이죠. 이 세 보석이 자연 상태로 언급됩니다. 근데 이 세 보석이 출애굽기에서 12보석에 다 속해 있으면서 거기에서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고 신약에서는 이 보석이 약간 다르게 나옵니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는 자들이죠. 무엇으로 건축해야 됩니까? 금과 은과 보석으로. 그러한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존재가 흙으로 지어졌지만 돌로 거듭나서 계속해서 우리의 온 일생을 통해서 우리는 신성한 생명을 분배받음으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새 예루살렘에서는 완전히 하나로 건축된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하나의 합병체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건축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좋은 성경의 결론의 책임이라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계시록은 신약의 결론입니다. 사복음서에서 특별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씨 뿌리는 것에 관한 비유가 몇 개 나오죠.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씨를 뿌리고 마가복음 4장에서도 씨를 뿌리고 요한복음 12장에서도 그분이 씨로 하나의 밀로 상징되었죠. 또 하나의 상징입니다. 이 씨가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지고 사도행전의 성령을 통해서 번식되고 확장되고 서신서를 통해서 자라서 계시록에서 수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또한 우리 존재도 우리 안에서 생명의 씨이신 그리스도가 자라야 할 뿐 아니라 우리도 또한 바울과 같이 씨를 뿌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느니라. 오늘 우리는 한 면에서 우리 안에서 이 씨가 자라서 익어야 되고 또 한 면에서 우리는 씨를 뿌림으로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우리처럼 보석으로 변화될 수 있을 때까지 그들과 함께 건축되어야 합니다. 그럴 뿐 아니라 이 계시록은 요한서신의 결론이죠. 자, 요한이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요한서신을 썼죠. 5권의 책을 썼는데 맨 먼저 쓴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이것은 반모섬에서 썼습니다. 아마 AD 90년에서 95년 이 사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제일 먼저 이 반모섬에서 그는 계시록을 쓰고, 그리고 나와서 에베소 교회에 머물면서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을 쓰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순서가 요한복음, 요한서신, 요한계시록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요한복음은 생명의 책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분이 생명을 분배하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을 분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통해서 거듭났죠. 다만 거듭났을 뿐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받고 분배받음으로 우리는 자라야 합니다. 자랄 때 어떻게 자랍니까? 바로 교통을 통해서 자라는데, 이것이 바로 요한서신의 핵심입니다. 요한서신은 생명의 교통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구원받고 함께 교회 생활하는데, 어떤 사람은 생명이 시간이 갈수록 잘 자라는데,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심지어 30년이 갔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그러한 답보 상태에 머무는 것을 볼 때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부족하고 지체들과의 교통이 부족할 때 생명은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의 천연적인 많은 타고난 것들은 이러한 신성한 생명의 교통을 통해서 제한받고 절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은 더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와서 우리는 마치 곡식과 같이 계시록 14장에서 첫 열매가 시온산으로 휴거되듯이 그렇게 수확되는 것입니다. 수확되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농부의 마음을 만족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라고 했죠. 농부이신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자녀들이 다 잘 익은 곡식이 돼서 어느 날 시온산으로 휴거돼서 그분의 만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다 이러한 잘 익은 곡식들로 휴거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생명을 분배받을 뿐 아니라 신성한 교통 안에 머무르고, 그리고 우리는 수확되는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 안에 더 들어가야 합니다. 자, B번을 한번 간단히 읽고 넘어가죠. 요한이 쓴 글들의 결론이 있다. 요한복음의 중심 사상은 생명의 분배이고, 요한서신들에는 생명의 성장을 위한 교통이 있으며 생명의 성장을 위한 교통, 요한계시록은 생명의 수확이 있다. 먼저 생명이 분배되고 그 다음에는 자라고 마침내는 수확된다.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이 없으면 생명의 분배와 성장은 있지만 생명의 수확은 없다. 그다음에 C번, 신약의 결론. 복음서들에서 생명의 씨뿌림이 있고, 사도행전에는 생명의 번식이 있고, 서신서들에서는 성장이 있으며, 요한계시록에서는 생명의 수확이 있다. 그 다음에 성경 전체의 결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신성한 계시의 전체, 즉 성경 전체의 결론이고 완성이며 완결이다. 신성한 계시에 관한 진리의 대부분의 씨는 창세기 안에 뿌려졌고, 뒤에 있는 책들에는 신성한 계시의 점진적인 발전이 있으며, 요한계시록에는 신성한 계시의 수확이 있다.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계시, 유일하고 궁극적임. 특별히 계시록은 그리스도를 계시한다고 했죠. 유일하게 궁극적이다. 이 말은 여기에 독특하다는 말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독특하게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리스도를, 또 교회를 다른 서신들이나 복음서들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표현을 써서
계시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온 성경은 그리스도를 계시한다. 이 책이 다른 많은 것들도 계시하지만 그 계시의 초점은 그리스도이다. 그렇죠? 요한복음 5장 39절이죠.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계시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다른 것을 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더 계시받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2번 복음서들과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에는 그리스도가 7눈을 가진 것을 볼 수 없지만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계시된다. 누가복음에서는 은혜로운 말씀이 그분의 입에서 나오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양날이 선 날카로운 칼이 그분의 입에서 나온다. 네, 약간 독특하게 표현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증거. 자, 우리 교회는 무엇의 증거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증거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증거는 교회이다. 다른 어떤 책에서도 교회가 요한계시록처럼 계시되지 않는다. 여기에 많은 것들이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등잔대들, 구속받은 큰 무리, 사내 아이를 임신한 빛나는 여자, 첫 열매들을 포함한 곡식들, 유리 바다 위에 있는 이기는 이들, 결혼을 위해 준비된 신부와 그리스도에 싸우는 군대, 새 예루살렘 등은 모두 예수님의 증거이다. 교회에 관한 놀라운 책인 에베소서에서도 거기에 7방면의 교회에 관한 것이 나오죠. 그 에베소서에서 말한 7방면의 교회와는 약간 다르게 독특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른 방면에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C번은 우주의 영원한 하나님의 경륜인데요. 이것은 여기에 7봉인 7나팔 7대접은 나중에 할 것이지만 자,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4가지 7에 대한 성경의 예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예언에 관한 책, 예언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보고 싶다면 한국복음서원에서 발간한 진리공과라는 책이 있어요. 16권짜리인데 거기에 4단계 제1권에 1권과 2권 두 개 다가 예언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 믿는 이들에 관한 예언, 교회에 관한 예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사람들에 대한 다 예언을 총망라한 진리공과 4단계 1권과 2권이고 특별히 4가지 7에 대한 성경에서의 예언이라는 책은 이걸 보시면 너무나 정확하고 투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고 이 4가지 7이라는 것은 특별히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지만 다니엘이 본 그 70일의 중에 마지막 하나는 7년 그 7을 말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7봉인 7나팔 7대접에 관한 비밀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속한 것입니다. 자, 이거 그 다음에 이걸 읽고 마치겠습니다. 10번부터 4번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1번 하나님의 경륜은 그분의 우주적이고 영원한 행정이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그분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우주적이고 영원한 행정을 본다. 그분의 행정은 공간적으로는 우주적이며 시간적으로는 영원하다. 하나님의 경륜에서 첫 번째 부류의 항목들은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인 7봉인이다. 영원히 지속될 7째 봉인은 하나님의 경륜을 집행하는 7나팔로 구성된다. 봉인들은 은밀하지만 나팔들은 공개적이다. 7나팔들은 7째 봉인의 내용이다. 7대접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저주의 마지막 재앙으로서 7째 나팔의 부정적인 내용의 일부인데 대환란 끝에 있을 것이다. 비록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의 경륜을 포함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경륜이 이 책의 중요한 초점은 아니다. 요한계시록의 초점인 2가지 항목은 그리스도와 교회, 즉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와 예수님의 증거이다. 그리고 이 계시록의 5개 단락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이것으로 첫째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쉬시고 다 둘째 시간 임하겠습니다.